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애굽에서부터 나왔을 때 정말 얼마나 승승장구하는 마음으로 출애굽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바로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냈던 바로 왕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로 뒤쫓게 되죠.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의 절망적인 마음,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웠지만은 그러나 역시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곧 가나안 땅 축복의 땅로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잘 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웬걸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들에게 닥쳐온 시련은 홍해 바다의 문제 정도가 아니었죠. 그들 앞에는 광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수르 광야를 걸어가면서 뜨거운 햇볕 아래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걸어갔던 그들의 걸음, 그들이 가져왔던 물은 이미 다 떨어졌고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서 빨리 오아시스를 발견해야지, 오아시스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 사흘길을 지나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힘차게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겠죠.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 쓴 물, 마라였습니다. 아마 먼저 가서 잽싸게 물을 퍼마셨던 사람은 구토를 일으키기도 했을 것이고 배를 움켜쥐고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기진맥진해서 더 탈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실망은 원망과 불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나뭇가지를 보게 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넣어서 그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고 그들이 기쁨으로 그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마라, 그 마라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있습니다. 꿈꾸었던 일들, 기대했던 것에 다 무너지고 실망하게 됨으로써 우리 속에 자리 잡은 그 마라, 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깊이 감춰져 있던 그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서 순간마다 솟아오르는 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내면에도 각각 쓴물이 솟아오르는 마라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노예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서 살면서 받았던 그 끔찍한 압제와 억압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저들은 불행으로 떨어뜨리게 했던 것들은 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 마지막까지 그들의 걸음 끝나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끊이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지도자에 대한 원망, 삶의 환경에 대한 불평, 이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내적인 상처와 아픔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그 쓴물과 같은 원망과 불평, 분노와 절망, 그것을 치료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치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 적용됩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비록 영적인 홍해 바다를 건너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는 쓴물과 같은 마라, 치유받아야 할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8절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의 표제어, 그 제목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웬만한 성경은 다 거기에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혹시 뭐 그런 게 쓰여지지 않은 성경 갖고 계세요? 예, 아무리 경제 사정이 좀 어렵다 하실지라도 성경 좀 바꾸세요 그러시다면. 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바로 이 시의 배경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쫓겨다니다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블레셋의 땅,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으로 들어가서 신분을 속이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들켰죠.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냅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헛소리를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억할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함께 데리고 다니던 그 부하들 앞에서 당당했던 그 모습이 그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얼마나 그것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생각했겠어요? 마음이 깨어졌던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사울 왕에 대해서는 얼마나 분노감에 사로잡혔겠어요. 적개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 바로 시 34편.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상하다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깨졌다는 말입니다. 깨졌다, 그런 표현입니다. 왜 깨졌습니까? 사울 왕 다윗의 마음을 정말 조심스럽게 잘 대해 주었어야 할 텐데 그만 사울이 함부로 다윗을 대하는 바람에 그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상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간순간마다 그 깨어진 마음에 그 상처에 쓴물이 솟아오를 때마다 여호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면서 그가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의 세월을 잘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시편 37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힘을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과 같은 깨어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쓴물이 우리에게도 솟아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로 마음이 깨어지기도 했고 누군가가 나를 조심해서 다뤄주지 않아서 그만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마음이 상합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서 아파하고 잔뜩 쓴물이 고여 있기도 합니다. 마음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 솟아나는 이 쓴물들, 정말 잘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서 다가오는데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는 내게서 상처를 받고 돌아서고 떠나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내 마음이 깨어져서 그런 거예요. 내 내면에 이 마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여있는 쓴물이 솟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깨어지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렸습니까? 누가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대해서 마음이 깨졌습니까? 부모님으로 인해서 또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셨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믿는 친구로 인해서, 아니 영적으로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목사로 인해서 마음을 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으리라 다짐하기도 해봅니다.
더 이상 내 가까이 하지 않으리라. 더는 내가 정을 주고 살지 않으리라 다짐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다짐해도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기 쉽고 마라의 쓴물은 점점 고요만 가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마음에 마라로부터 쓴물이 솟구칠 때, 내면 깊이 고여있던 마라의 쓴물이 솟아오를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료의 손길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말라기 선지자는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막 태어난 송아지가 외양간을 뛰어나오듯이 힘찬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당시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홍수의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시대 그 포악했던 정말 그 강팍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저 노인네 미쳤네, 미쳤어. 아니 해가 이렇게 쨍쨍 맑은 날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서는 방주를 만들어? 아마 요즘 같으면요, 뭐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서 뭐 각종 악플을 달아가면서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야단이었겠죠. 그러나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고 곧 홍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각종 가축들과 생물들을 방주에 다 태웁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노아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저 조롱하던 저 인간들 이제는 보라는 듯이 다 쓸어버리세요.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저 사람들 홍수 심판을 다 죽이세요. 내가 그 죽은 꼴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방주에다가 창문도 크다랗게 만들었어요. 볼 거예요. 뭐 그러면서 아마 그 마음의 분노가, 그 비난받았던 조롱받았던 마음이 가득했을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 이제 방주가 다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홍수 심판의 계획을 돌이키시면 안 될까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는 이제 홍수가 나지 않으면은 완전히 미친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더 놀리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홍수가 나지 않으면은 그 노아의 자존심, 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기도가 무엇이었겠어요? 노아의 마음에 정말 한맺힘이 있었을까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강팍한 마음이었을까요? 방주를 완성하고 허리를 펴면서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이제 곧 홍수 심판으로 너들은 다 죽을 것이다 고소했을까요? 아니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인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원한과 복수심에 부글거리지 않았습니다. 강팍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방주를 다 만들어 놓아서 정말 홍수가 나지 않는다면은 방주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자신의 그 한맺힌 마음, 조롱받았던 그 마음, 그거 풀 길도 없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우리도 노아처럼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갖게도 되죠.
때로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복수심에 들끓고 조그만 마음의 상처 하나를 가지고도 마라의 쓴물을 펑펑 솟아 올립니다. 별것도 아닌 일인데 왜 그렇게 마라의 샘을 깊이 자꾸 우리는 파기만 할까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노아의 인품이 뛰어나서 노아가 저들에게 한을 품지 않았던 것? 그거 아닐 거예요. 그의 성격이 워낙 좋아서 그저 조롱하고 비난해도 아무 상처 없이 그냥 지나갔을 그런 것 아니었을 겁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속에 있는 이 마라, 거기서부터 솟아오른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의 있는 마음의 상처로부터 솟아오르는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변화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은혜 충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동차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듯이 가득 채워야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부터 넉넉한 마음으로 은혜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삶을 삽니다.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수요일쯤 되면 좀 은혜의 게이지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수요 예배 와서 또 좀 은혜를 만땅 채우고 가셔야 돼요. 그러다가 또 보면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 또 내 본래 성격으로 돌아가 은혜가 다 떨어져. 그럼 또 주일 예배 오셔서 이렇게 또 은혜를 잔뜩 충만하게 충전을 받고 월요일서부터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월요일 날 직장을 갔더니만 사람들이 보면서 말합니다. 야, 쟤 좀 이상하다.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그렇게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더니만 어째 저렇게 마음이 넉넉해졌어? 알았다. 너 어제 교회 갔다 왔구나. 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 말 좀 들어야지요. 이게 코미디 같은 소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저 교회 갔다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서 쓰레기도 치워주고 커피도 뽑아주고 그러면 직장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역시 교회 갔다 오니까 너는 달라지는구나. 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은혜가 충만한 삶,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파여진 마라에 솟아오르는 쓴물, 단물로 바꾸시는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겪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 속상함과 두려움과 아픔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파여는 마라의 샘물, 그 쓴물, 오늘도 저희들의 그 쓴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하고 우리도 아파하는 우리의 삶,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셔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마라의 쓴물들을 단물로 바꿔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